우리가 어떤 사건이든지 혹은 어떤 역사적인 그 큰 일이든지 아니면 개인사든지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으로 남는 건 감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길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글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지난주 제가 쓴 칼럼처럼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글을 잘 읽고 있다, 항상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던졌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진 이 내용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면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나라도 그 서해에서 참 북한 우리 만행에 의하여서 참 살해를 당한 한 분 때문에 아주 그냥 국론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을 보자. 기록물을 보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기록이라는 거죠. 분명히 기록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어떤 이에게는 또 약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또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참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기록하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록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데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냐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날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바벨론 포로 후 9년 10월 10일입니다. BC 588년을 얘기하는 거죠. 1월 15일 정도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이 되는 날이죠.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하여서 포위가 됩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바벨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년 동안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된 날, 이 날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 날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함락된 날이 아니라 포위된 날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포위됐다는 게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끊는 가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서 11장에서 보여줬던 또 가마에 대한 비유, 이 비유가 실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된 날을 기록하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또 차례대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녹순 가마, 그죠? 녹순 녹가마에 대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게 가마를 불에 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야기한다면 가마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으라 이런 거예요. 가스레인지 올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뜨고 다 그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팍팍 구워라, 삶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마는 나라를 의미하고 고기는 이제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삶고 고기를 집어넣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약 시대에는 이게 음식들, 일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요, 이 토기로 만든 가마에서 이제 사용하였습니다. 흙으로 만든 가마를 사용하였고, 그러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들은 구리로 만든, 그러니까 놋이죠. 놋 항아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놋 항아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함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놋그릇 속에 있는 고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존귀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스겔서는 그냥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놋그릇에 들어있는 고기는 존귀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 받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제 보면은 에스겔서 11장이 떠오르는데, 에스겔서 11장은 가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가마솥에 있는 고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마가 이스라엘이니까, 가마솥이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죠? 누구든지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로 되어 있으니 누가 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뺏어갈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거냐? 바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마솥같이 또 가마솥에 있는 고기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뭐예요? 가마가 되고 성읍 안에 사는 우리는 고기가 되니까 이 놋그릇을 깨트리지 못하듯이 이 성읍을 깨트리지 못할 것이고, 또 놋그릇 안에 있는 고기가 상하지 않듯이, 빼앗기지 않듯이 성 안에 사는 우리도 결코 이방인에 의하여서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였죠.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대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가마, 존귀한 제물로 인정받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끓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마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끓어지겠죠. 네, 끓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리는 것은 녹가마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적당하게 고기가 잘 익어져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사용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뭐죠? 고기가, 뼈가 다 녹아질 때까지 끓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번제물로 쓰인 고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떻게 됐습니까? 녹가마가 타버리겠죠. 시커멓게. 이 사실은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호해 줄 것이라는 가마, 즉 존귀한 제물로 인정받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끓는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되어버립니다. 가마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보여주었던 예레미야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게 끓는 가마가 되어버리면 계속 가마솥이 불이 돼서 뜨거워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존재할 수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말씀하는데 6절에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건 이스라엘이 피 흘린 성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읍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읍이 되지 못한 거죠. 피 흘린 성읍은 녹슨 가마와 같다 얘기합니다. 왜 녹슨 가마일까요? 자, 가마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안에 들은 고기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마가 녹이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녹슨 그릇에다가 음식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녹그릇이 녹슬어버렸다.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워진 가마솥 안에 있는 제물도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가마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가 더러워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제물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럽다라는 것은 피 흘린 성읍이라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린 그런 불의한 성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읍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마를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입니다. 그런 후에 가마에 넣었던 고기 중에 제비를 뽑아낼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말씀해 버립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건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가마에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은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제비 뽑는 것과 덩어리를 끄집어내라 그런가? 자,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겠죠. 선택했다면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위기 상황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됐어요. 포로로 가야 될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1차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1차 포로로 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제비 뽑을 필요가 없이 뭐래요? 덩어리를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포로로 제비 뽑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징계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도성 안에 무죄한 자들의 흘려진 피가 흙으로 덮여지지 않았음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피가 흘려지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흙으로 피를 다 덮어야 돼요. 피가 흘려졌다 그러면 흙을 다 덮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피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흙으로 덮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피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바위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요. 바위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를 보겠죠. 그 피를 볼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다 불편한 거죠. 피를 보고 기뻐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빨리 덮어야 되는데 바위에 피가 묻어졌으니 여러분 그거 덮을 수가 있겠어요? 못 덮잖아요. 아무리 흙을 덮어도 다 흘러내리니까 하나의 법을 어긴 이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법을 어겼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너희들이 흘린 피를,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흘린 피를 내가 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예루살렘에 대하여 심판하시면서 더러운 상태로 예루살렘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계속 피 흘린 성읍, 더러운 성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이 계속 더러우니 이 더러운 성읍을 그대로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더러움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더러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피 흘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무 무더기를 많이 쌓고 불을 크게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마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이 걸려 있는데 다 나무를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빠졌던 풀무불, 사람이 곁에만 가도 불타 죽어버린 그 풀무불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그 가마솥 밑에다가 쌓아놓고 펄펄 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완전히 삶아서 녹아질 것입니다. 그죠? 고기가 삶아서 녹아져요. 그런데 그 녹은 국물을 또 계속 졸이면 어떻게 돼요? 국물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뼈도 녹아지고 국물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제물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내가 제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왜? 이들이 피 흘린 성읍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하나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너무 냉철하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마솥 이 비유를 통하여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비워졌습니다. 자, 가마가 이제 비워졌습니다. 다 졸이고 나서 비워졌습니다. 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마솥에 뭐가 있어요? 타서 녹이 있는 거예요, 녹. 그러니까 이 녹을 없애려고 또 숯불 위에 놓고 뜨겁게 달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태울 수 있잖아요. 태우면 냄비가 시커멓게 타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그거 어떻게 지웁니까? 솔로 막 지우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워요? 그럴 때 물을 집어넣고 끓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잘 우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끓이는 거 이게 솔로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불을 잘 이게 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없애야겠다 해서 물을 집어넣고 살살 끓였어요. 그 다음에 끓인 다음에 솔로 빡빡 문질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시커멓게 타서 벗겨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냄비는. 시커멓게 벗겨지질 않아요. 그럼 버리는 거죠. 쓸 수 없으니까 냄비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타가지고서 이제 재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녹시 있어요. 그래서 놋을 지우려고 물을 끓여놓고 열심히 했는데 닦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겉모습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죄는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더러워진 것은 죄 없는 이들의 피를 흘린 것은 물론이고 음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얼마나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밑바닥 하나님께 드리는 녹그릇은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온갖 죄악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만 집어넣고 고기만 올렸다고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어디가 더럽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십니다. 심판을 내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는요, 아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뉘우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나는 돌이키지 아니할 거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심판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끊는 가마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오직 부패만 활동합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할 것임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살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도 잘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9년이 지났어요. 9년. 그러면 9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타향에서의 9년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9년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9년입니다. 우리 편안한 가운데 있는 이신질 자매가 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향수병이 걸렸다.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 왔다고 그런데 포로 생활 가운데 9년이라고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 뭘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9년이 됐어도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잖아요.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우리 조국이 곧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날을 기록하라.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포위된 예루살렘이 끊는 가마와 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가마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가마 안에 있는 고기라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진짜 끊는 가마 속에 고기가 돼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그발강가의 이 1차 포로민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절망하라고 주는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그 말씀이 끝나는 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그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방의 나라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예루살렘 포위된 이날 기록해놨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방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지금 1세기가 아니라 이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날,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방의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끊는 가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포로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생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인에게 줬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즉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록은 왜 하죠? 잊지 않게 하기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앞으로 가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냐면 우리는 구존으로 듣지 않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존으로 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암송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리키는 대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온 이 말씀이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기록합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우리 정말 존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존귀함과 존중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실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방 세상 가운데 이방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건 기독교 국가에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정말 10한 7%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3% 정도는 다 비기독교인입니다. 거기다가 다종교 사회에 삽니다. 다종교 사회에 삽니다. 불신사회는 우리가 기준을 해체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점 성경이 금하는 법들이 합법화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다종교 사회에 기준이 해체되어져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잠시 한눈 팔거나 잠시 생각을 멈추거나 잠시 말씀에서 떠나면 여지없이 세상에 다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업도, 가정도, 건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은 말씀이 그들을 지배할 때,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있을 때 살아남듯이 이 다종교 사회에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돼요.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은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항상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거룩에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더러운 죄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오해하고 비난합니다.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남을 향하여 수근수근하고 거짓말합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담에 빠집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혈기가 차면 앞뒤 안 보고 싸움을 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랑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막 혈기를 낼 때 의자를 갖고 막 들썩들썩 그리는 모습도 있었대요. 야, 그렇구나. 막
그런 모습 집에서도 뭐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요청하는 또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 리더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혈기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가끔씩 축구장에서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서로 이제 부딪히거나 조금 이제 이 파울을 하게 되면 막 혈기가 올라와 가지고서 난리를 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와, 정말 저게 하나님의 사람, 특히 목사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저한테 합니다.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지만 우리의 거룩함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한 자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참으로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처참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죄성을 넣고 회개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가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길은 오직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목욕하였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발을 씻는 일,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루에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의식적으로나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식하였던 죄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 채 지은 죄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가게 하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조국이 힘을 다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포로 생활 9년이면 긴 시간이고 조국에 대한 향수가 기쁠 대로 기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위가 된 그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였던 것이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간직하여야 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구속의 말씀이고 영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창조 경륜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회개의 자리에 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포로된 지 9년이 된 상황에서 주셨던 이 말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기대할 것은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의 나라에서 구별되어 사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에 현혹되지 않고 이방의 문화를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돌아올 때까지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멸망받았던 것은 거룩한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거룩한 나라로 돌아갈 것은 이방의 나라에서 거룩함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강력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죄 지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거룩함을 쌓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명확하게 이름이 기록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